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무슨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표현들이 구약과 연결되어지면서 사도 바울의 말이라기보다도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는 과정에서 이것을 정리해서 표현하는 거다. 또한 사도 바울 당시의 상황이 오늘 우리하고 차이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어찌 보면 악 가운데죠. 악한 가운데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헬라 사회락하는 그 범신론 논 자체가 아닙니다. 범신이죠. 온 도시가, 온 로마 제국 전체가 그야말로 그 악의 그 구렁텅이라 볼 수 있는 사탄의 어떤 좀 무더기 속에 모든 도시의 참 그 진행이 또 행정이면 행정 여러 가지 그 제도 사람들이 그 관계되어진 여러 가지 우선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귀신을 섬기지 않으면은 또 귀신에게 주는 음식 자체를 먹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일반 서민들 모든 환경이 다 그래 돼 있는데 이스라엘이라 하는 나름대로의 참 구약을 중심으로 해왔던 이스라엘 어떻게 해서 그래 됐는지 그는 신기할 정도로 그런데 한 500년 전에 나라가 잃어버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가고 남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재건한다 하다가 재건도 되지 않는 허지부지하게 되고 역사가 지금 정체성이 없는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성경을 두고 가질 정도가 되지 못하는 그런 흩어진 뿔뿔이 흩어진 그 속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자기들이 구약에서 섬기는 그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연결점 그러면서 하나님이란 말이요. 이 표현하기가요. 이게 논리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도 지금 제가 잠깐 이야기하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예요. 보통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니까. 근데 그런 거를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성 속에서 넘어오던 관습적인 표현과 더불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나타내야지. 안 나타내면 안 되니까
나타내야 된다 하는 분명한 어떤 전제를 두고 고민하면서 나타내는 그 요소를 우리가 요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똑같다는 거지. 2018년 현재 2012년을 기점으로 하니까 2012년이 지나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걸 비춰본다는 거죠. 그래서 2012년 이후에 2012년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이유는 기존에 넘어오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해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 전에 2012년 이전을 보려는 게 아니고 어떤 분명한 벽을 지나야 되는 겁니다. 이거 딱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때까지는 그랬느냐,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받아들이가 넘어가야 되는 건 있죠. 아담도 있었다, 노아도 있었다, 바울도 있었다, 나도 있다, 그리고 내 후손도 온다. 이걸 받아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여전히 개인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도 창조되는 섭리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내용, 현재적인 내용 인정하면서 다음 때까지 넘어가는 이 내용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아 홍수가 있었다면 이건 단절이야, 단절. 앞과 뒤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앞에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글이 없는 거예요. 성경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라 이런 것도 지침도 없고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냥 노아 홍수 이전은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는 앞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단절된 것에 대해서 뭔가는 노아가 해야 될 일, 자기 나름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그걸 노아가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이 노아 홍수는 우리가 그래서 노아 홍수라는 사건을 알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 오신 것과 오지 않은 것이 달라져야죠. 연결되어지는 건 연결되어지는 있지만은 달라지는 그 요소, 그거는 분명히 선을 끊는 거예요. 그 선을 끊는 데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그때서 비로소 하나의 언어로 어떤 형태로 교회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흘러다니는 용어 중에서 사도 바울이 딱 끊고 요걸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또 하나의 장치, 기구, 어떤 단어적인 요소가 만물 위에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이 하는 사도 바울의 어떤 고민적이면서 또 한편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 긴박하고 급박한 자기 자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2012년에 보자는 거요. 보자는 거지. 응? 내 한 사람이 노아가 될 수도 있고 내 한 사람이 바울도 될 수 있는 분명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만드신 것이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드신 것이나 그 역사되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데서 내가요 그 전체를 나는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다음에 뭐냐? 2012년 다음에 또 기점이 될 건 뭐냐? 그거는 바로 예수님 오시는 거라. 그 중간에 내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것과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것. 성탄절 지금 5일 남았네. 오늘 20일이니까. 사실 성탄절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성탄절 딱 지정이 있는데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금 달력에 표시가 안 돼 있다. 달력에. 그래서 작년에는 선포를 했어요. 그래. 앞으로는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성탄절이 되자. 근데 1년 동안 지나도 사실은 설교는 이랬는데 계속 했는데 막상 성탄이 되니까 어떤 행사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걸 행사로 나타내야 되느냐, 어떻게 보내야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얼마나 힘도 있는 건 아닌데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침에도 고민하고 참 이 괴리감이 있어요. 모든 교회나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은 오신 예수님을 돼 있지. 그 모든 구조가 그거 맞춰져 있는데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이 하루를 그 다 이야기를 다 어떻게
이 뭐 바꾸서는 그런 내용은 안 되거든. 그 고민이 가는 지금 현재 교회에서도 지금 이런 고민이 있단 말이야. 앞으로도 뭐 제 혼자만 고민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아마 이 고민을 하게 돼요. 이제 성탄절은 이야기하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참 예수님을 오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오셨다라는 것만 가지고 하겠지만은 분명한 거는 지금 우리가 2012년을 볼 때는 오신 예수님보다요 오실 예수님이 더 가까워요. 더 가까워요. 가면 갈수록 더 가까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게 2012년에 가는 이 연대가 정리가 되는 이 요소가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지. 그 중간에 하나 끊지도 않고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 사이에 아무것도 끊어진 게 없으면요 언제든지 오신 예수님이에요. 성탄절은. 그런데 2012년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오실 예수님에서 준비하는 자세를 있어야지. 이 준비하는 자세 있는 거하고 오신 예수님으로서 그냥 참 구주 예수님 오셨다라는 거하고 오실 예수님이라서, 왜냐면 오실 예수님은 인류 전체가요 더 이상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태양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태양계 은하계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는 거예요. 다른 은하계가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은 그거는 뭐 알 수가 없는데, 은하계 자체가 태양계 은하계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는 건 분명하다. 이건요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이거는 해결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전체가 볼 때 뭐 태양계 은하계 아니라도 뭐 다른 은하계도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그 광활한 어떤 범위를 우리가 고려해 볼 때 태양계 은하계 하나 정도만 해석해도 성경 전체가요 완벽하게 다 이루어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다 이루심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다 이루심으로 끝나는데, 이제 이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뭐 인류 전체와 좀 흐름에서 뭐 예수님 오신 거고 이렇게 흘러가는 이 흐름에서만 보면은 나는 지금 사실 그런 의안이 없는 거요. 개인이 참여할 자리가 없어요. 참여할 자리가. 내가 그럼 뭘 해야 되지? 이미 정해졌는데.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빙자해서 우리가 창세기 2장에 간다. 또 그러고 지금 현재 모든 사람이 2012년은 다 이것은 내가 교회되는 것에서 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내 한 사람이 실제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응용되고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이게 어떻게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내가 교회라고 하는 이 부분이 뭐 성경을 두고 해석하고 뭐 해서 창세기 2장을 읽어야만 뭐 되느냐, 이런 내용은 아니죠.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는 요소는요 분명히 있어요. 그 환경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사도 바울의 환경, 당시의 성경이 얼마나 살아가기 힘드는, 사도 바울로서 표현하기 힘드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느냐. 또 우리 그 현재 있는 교회가 현재 성탄절 앞에 놓고도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갈등이 주어지는 바로 성탄절. 다른 사람들은 다 오신 예수님 되어 있는데 지금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런 어떤 답답하고 막막한 그런 환경에 있는 거, 이게 모든 사람의 환경이요 다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사춘기 이후죠. 사춘기 이전에는 뭐 이런 거 뭐 생각도 안 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정도면요 벌써 그거는 사춘기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 개인에게는. 근데 아니 본인이 뭐 사춘기가 뭔지 모르고 있는 그런 형태이지. 내 한 사람 살아가면서 고민스러운 환경, 자기가 개인이 주변이 전부 다 막막하고 전부 다 답답하고 나는 바르게 하는 것 같은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이걸요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있는 환경에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바른 것 같은데 주변에서 되어지는 일들은 전부 다 막히는 거예요.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안 되는 것고, 안 되는 것지 안 되는 건 아닌데,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를 공개하는 사람 같고 내한테 도움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내 몸에 만약에 질병이 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내와 같은 환경에서 이런 질병 당하는 사람 또 있다는 생각 없고 유일하게 인류 전체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 자기 환경,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이게 바로 오늘날 12월 25일 성탄절 앞에 두고 있는 한 사람의 교회 목회자 입장이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 이걸 나타내야 되는데 오신 예수님 속에서는 살고 있는 전 세계 인류 속에 지금 성탄절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개인에게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바른 것 같은데 주변의 모두가 악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형태를 당하고 있다. 내만 지금 차별대가다. 요 내용이 바로 창세기 2장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란 말이야. 선악을. 나는 바른 것 같은데 주변이 다 악하다. 나는 바른 것 같은데 선이에요, 선. 주변이 다 악하다. 악이에요, 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게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나름대로 인식되어지는 내하고 지금 창세기자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표현, 성경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선하다, 나는 주변은 다 악하다 하는 구조가요, 우리에게 말로서 언어로서요, 이렇게 요소로서 공감이 되어지는 선, 악, 이것이 통일되어 있대. 인류 속에서 달력이 통일되어 있는 같이 어느덧 우리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라고 하는 이 자체가 내 주변에 이미 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자꾸 거부하려고 그랬지. 받아들이면 내가 이미 창세기 2장에 벌써 나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내가 이제 벗어나는 거, 이거 주변에서 전체가 다 내한테 압박하고 내 걸어가는 거라면 막 막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럼 이것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 2012년이죠. 지금까지는 그 방법을 적용을 안 하고 그냥 막 객관적으로만 두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하다면, 내가 선한 자리여서 내가 분명히 나타내려고 한다면, 그거는 뭐예요? 인간들이 주변에서 아무리 저 사람이 악하다, 저 사람 악하고, 참,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위치에서만 한 사람을 두고서 악인 해도, 그 개인은, 그 악인이라 불리는 그 개인은요, 절대 자기 스스로를 악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악한 자리에 두지 않는다면. 왜 그러냐?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판단되는 거하고 자기하고요, 이 차별이 있는 것이, 하나님은 개인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악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인간을 두고 볼 때는요, 어느 인간들이 자기를 악하다고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볼 때에 선한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탄이 악한 거예요. 그 사탄이 악하다 하는 그 요소를 두고 창세기 2장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이 자리를요 두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가면은 바로 사탄이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이려고, 먹지 말라 한 이것을 갖고 먹이는 바로 악의 자리에서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선인데 주변이 다 악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런 형태를 당하고 있다, 도와주는 사람 없다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의 자기 자신을 두고 자기 자신을 우선적으로 내가 이걸 벗어나려고 그러면은, 이 형편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그러면은, 누구한테 도움 달라, 이거 도와줄 사람도 없는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날 안 도와주냐, 국가가 날 어떻게 보호해주냐, 이런 걸 찾지 말고, 가장 빠른 길은 뭐냐면, 일단 자기 자신이 내가 선하다, 나는 선한데 다른 사람 악하다고 할 때 자기 자신을요 객관화시켜야 돼. 객관화. 자기 자신을, 내 한 사람이 이랬다, 다른 사람도 다 똑같다는 거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데, 그럼 일단은 그 객관화가 중요해. 그게 객관화인 게, 나도 이렇다면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그러면 내가 남자냐 여자냐, 분명히 그 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남자로서 일하느냐 여자로서 일하느냐 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게 객관하지. 그까지는 분명히 누구든지 이거 정도는요 객관한데 어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라 해도 되고, 안 그래도 객관을 일단 전제를 하고 놓을 땐 첫 번째가 되어지는데, 내 사춘기를 보낼 때, 내가 사춘기를 보낼 때에 이런 문제를 갖고, 이런 문제가 닥칠 것에 대해서 나는 답을 가지고, 뭔가 해결을 어떻게 하겠다. 선이 다가오면은, 악이 다가오면은 내가 어떻게 되겠다. 라고 하는 것에서 내가 사춘기 때에 한 번이라도 고민해 봤느냐. 요걸 우리가 자기 스스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봐야 돼, 자기 스스로를. 비교해 봐야 돼. 누가 이야기를 못 하는 거지, 이거는. 근데 사춘기는 분명히 지났거든. 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나는 선하다 하지만은, 이 선이 과연 바른 선인지, 선에 대해서 내가 한 번이라도 고민해보고, 악에 대해서 주변 사람이 내한테 악할 것이라 하는 데서 한 번이라도 고민해봤느냐. 다른 사람 다, 개인은 다 선하다고 악하다고 하는데, 나는 사춘기 때 이 과정을 어떻게 지나왔느냐. 그때 기준이 뭐냐. 즉,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사춘기 때에 선악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나는 보낸 시간이 있느냐. 요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개인이 현재 당면한 문제와 지금 앞으로 내가 헤쳐나가야 될 분명한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당장 코에 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니까. 내가 문제를 인식한다는 것은 앞으로 살아야 될 분명한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하면서 가야지. 해결을 하면 그냥 짊어지고 가버리면요. 계속 누적돼가지고 이거는 더 심하게 자기 자신을 움직이지 못하는 올무 속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고민을 한다 할 때에 해결할 방법은 제일 먼저 사춘기 때에 선악에 대한 기준을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느냐. 누구든지 이건 가능한 거예요. 이런 말로 갖고 다른 사람들 말 못해서 그렇지 이런 걸 갖고 개인에게 적용하는 건 다 가능하다는. 두 번째예요. 그 기준을 지금까지 그 사춘기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었느냐, 가지고 있느냐, 유지하고 있느냐. 있었다면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갈라질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고, 기준을 가졌다면은, 그때 가졌더라면은, 나는 그것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느냐, 그 유지하고 있는 자기 상태가 됐는지,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요, 내 속에 잠재적인 능력은 얼마든지 그건요, 지금 현재 있는 환경에는 더 좋은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는 지금 환경인 거예요. 결론이 그래 되는 거죠, 여기서. 결론을 그래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나는 모든 환경은 내가 사춘기 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온 그 자체가 흔적이 분명하면요, 지금 당하는 거는 그런 과정 중에, 지나간 과정 중에 또 하나의 일부분이지, 나로 하여금 내 걸어가는 걸음에 나를 파괴시키는데 내가 무너뜨리는데 절대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 즉 하나님의 미쁘심이요 여전히 그에게는요 적용되는 과정이다. 이걸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는, 내가 사춘기 때 이런 안 했다 그러면, 또 사춘기를 지나서 지금 분명히 사춘기 때는 가졌는데 이게 유지가 안 됐는데 만약에 이런 사태가 왔다라는 것이 자기가 점검되면은, 우선적으로 어디서 일었는지, 왜 선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해서 분명히 그땐 기준을 가졌는데 지금은 내가 잃어버렸는지, 그 잃어버렸던 자리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옛날에 가졌더라면은 그 자리를 다시 돌아가야 돼. 그게 자기 자신에게 새로운 힘을 받는 계기가 되는 거죠. 새로운 힘. 우선 그거부터 가져야 되는 거죠. 그거 놓치고 지금 아무리 헤쳐나가봐야 늘 거기서 맴도는 그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발전이 없어요. 다시 사춘기 때 이제 내가 만약 그걸 못 가졌다 그러면요, 못 가진 상태로 지금 왔다라는 것이 자기가 발견되면요, 그것부터 찾아야 되죠. 이제 잃어버린 게 아니고 못 가진 것에 대해서, 사춘기 때 그걸 못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왔다면은 그거 찾는 기회인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렇게
이게 문제가 산등에 있는 것에서 이 문제를 갖고 내가 뭐를 찾지하고 찾아갈 것이 아니라 사춘기 때에 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기준이 내한테 없었다. 나는 지금 그걸 갖고 내만 선하다 하고 있는데 악한 것과 선한 것의 근본적인 기준이 뭔지를 내가 찾아서 나오는 거예요. 찾아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이 내용이 공통적인 내용에서 이 문제가 다 순탄하게 해결되어진다. 내가 찾아진다. 다시 이런 걸 얻었다. 그건 내가 선악에 대한 기준을 찾았다 할 때요. 그리고 현재 있는 이런 문제를 분명히 지켜왔는데 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문제를 당했다. 이런 것에서 회복되어지는 어떤 내용이 되어질 때 동일하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이야기했지만 모든 케이스에요. 동일하게 나타난 내 입의 표현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 16절부터 있는 항상 기뻐하는 항상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오는 거예요. 같이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기도나 기뻐하는 건요 자기 개인에게 있는 건데 감사는 바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타내는 거. 범사에 감사하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선을 알게 되고 악을 알게 된다. 악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한다. 자기 기준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개인에게 나타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인식하고 내한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분명히 자기에게 도장 찍듯이 서류에 도장 찍듯이 자기 각인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요소가 주어진단 말이죠. 이 평강의 하나님 나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 뒤에 나오는 게 평강의 하나님이 해서 늘 아침에 하던 내용이 연결되어집니다. 힘내시고 이 성탄절 참 우리 주변이 악하지 않다는 것이 없는 앞으로는 더욱더 인간에게 악한 어떤 환경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이걸 안 하면은 앞으로는 인류가요 어떻게 방황하게 되고 어떤 상황이 될지 예측이 어려운 거예요.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